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분명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착각을 하고요. 나는 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우리 집만 해도요, 점심에 제가 밖에서 밥을 먹을 일이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집으로 가요. 그러면 제 아내는 밖에서 내가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 점심에 자기가 약소하게 이렇게 해서 먹고 이렇게 자기 나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간다고 하면 뭐라도 다 하나 다 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닥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만 없으면 얘네들은 살만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쓸만한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다. 어차피 이곳에 가나 저곳에 가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막대기도 쓰시고요. 다 쓰세요. 이런 죄인의 정서 속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 오늘 마지막 하려고 했는데 일부 해보니까 마지막에 끝나지가 않았어요. 제가 다음 주까지 맞춰야 그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했던 것처럼 대강절에는 기다리는 사람들 시리즈에서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에 걸쳐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해야 돼요. 에베소서를. 자, 에베소서의 핵심은 뭐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교회의 구성원,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누군가? 여러분, 이곳은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당구나 골프 치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그 영혼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멘. 그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구성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앞에 부분에서 얘기하고 뒤에 부분에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교회인지, 눈에 보이는 교회와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도는, 교회는 군인이다,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군인이 싸움을 포기하면 후방에 있는 가족들은 다 죽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교회인 내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후방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아이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나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대단한 무슨 소망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빠 옆에서, 엄마 아빠 옆에서 이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도 10년 넘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야,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지나가지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요, 아이들도 옆에서 보잖아요. 그걸. 말하지 않아도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중학교 때, 중학교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까지 아니야. 중학교 때인가 아이가, 아빠, 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잔뜩 기대했습니다. 와, 꿈이 뭘까?
뭐 NGO 단체에 가겠다는 건가? 아니면 뭐 주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인가? 뭐 어쨌든 막 기대하고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요. 무슨 얘기죠? 이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어른은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이 방황을 하는 이유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신, 그의 생각 속에 품고 있는 그 정신, 얼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또 가치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방식이 본받을 점이 있는 것을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여러분, 성인이면 뭐 19금 비디오 보면 성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른, 나이만 들면 어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정신세계 속에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그게 어른입니다. 자, 이거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어른이 없습니다. 영적인 어른. 영적인 어른이 없으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교회의 영적인 어른들이 되어 주십시오. 연세를 드셨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방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어르신들은 호주머니만 여세요. 호주머니. 괜히 감 나와라 돼지 나와라?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호주머니 여세요. 호주머니 여서 애들 피자 사주고,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하면 아이고 수고하네 그래가지고 막 돼지 한 마리 잡아오고 그러다가 가끔 막 더 이제 한 피해를 받으면 막 소도 한 마리 잡아오고,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런 거 하시면, 그런 거 하시면 돼요. 네? 아멘 하셨어요? 아멘이 또 들어가네? 네?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또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게 하게 되고, 계속 이런 거예요. 이게 집이나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호주머니 여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회개는 뭐냐? 주머니, 지갑의 회개다. 그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으로 판단했어요. 저도 한번 볼까요? 주머니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지금 우리 선교지에 지금 이 도와야 되니까 지갑 있는 거 다 털고 가세요. 다 털 사람 손 내려. 우리 진짜 그거 많이 했어요. 집회 말씀을 듣다가 주의 종이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어디에 지금 구제해야 될 때가 있다. 근데 그곳에 지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좀 섬기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온,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 거 그대로 털어놓고 가십시오. 큰일 났네. 지금 집 계약하려고 지금.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종을 감동시키셔서 그 시간에 하는 일이니까 받는 성도들도 다 놓고 갔습니다. 다 놓고 갔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딱 맞게 돕고, 이런 기적, 이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군인으로서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첫 번째, 군인이 나갈 때 군복을 먼저 입어라. 그래서 장소가 전쟁터에 나가려면 군복부터 입혀야 돼요. 그래서 방어 무기, 진리의 허리띠 찾죠?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도는. 아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 의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꽉 매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속에서 제일 권세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성가대, 또 한 군데 주방 권세입니다. 주방 권세, 성가대 권세가 제일 세요.
큰 권세 주방에 있으니. 아니 음식도 못하면서 왜 주방에 권세를 잡고 있냐고. 아니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성도들은 고문이에요. 고문.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은 것을 쓰는데 왜 맛이 그런데 왜 그 권세를 잡고. 나보다 음식을 요리를 잘하는 분이 오셨어. 진짜 뭐 몇 개 하지도 않는데 이걸 딱딱 하는데 막 맛이 막 나. 자기가 해라 이거. 나는 이게 아니다. 난 뭐 별걸 갖다 줘도 안 되더라. 자기가 이거 해라. 자기가 이 주방 권세 받아야 되겠다. 아 이래야 되지요. 아니 똑같은 재료 다 쓰고 비싼 재료 다 쓰는데 왜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고문을 당하게 만드냐고요. 그런데도 안 놔. 성가대. 아니 지휘자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소리 좀 그 옆에 사람 소리를 좀 들으면서 해주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나님이 더 멀리 계신 것 같아. 성가 대장이야 또. 내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변을 바라보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거 주장하면 이제 일이 나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 매셔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이 임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말씀하시면 거기서 스탑하셔야 돼요. 거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심장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의의 흉배입니다. 믿음의 흉배, 소망의 흉배, 사랑의 흉배. 그렇죠? 차셨죠? 네, 그 설명은 다시 안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평화의 신발, 지인이 박힌 신발, 건디라고 그랬어요. 샬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을 때 내 삶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이 신발에 있어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징이 박혔거든요. 안 미끄러져요.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지난 시간에 있나요?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 무슨 믿음이에요? 창조신앙.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과 결혼하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주셨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이에요. 이런 사람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 못 말립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두 번째, 절망스럽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얼굴에 미소를 짓지? 예수님 하면 어떻게 저렇게 활짝 웃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지? 그 힘이 뭐라고요? 지금 이러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끝났다고 해도 성도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세 번째, 내 삶의 의미도 없고.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내 심장이 가장 강력하게 뛰었습니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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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언제 뛰었습니까? 그 뛴 제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제가 가장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었을 때가 이 남양에 내려올 때였어요. 한 번도 와본 적도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어머니 팔순이어가지고 이렇게 제 고향이 부여잖아요. 충청남도 부여고 남면신흥이 346번지. 이 서해안고속도로로 서천으로 이렇게 가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어머니 팔순이셨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혹시 거기 화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교회가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려냐고.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니까 잠깐 들렸어요. 세상에 다 논바닥이지 집도 없지.
상가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상가는 무슨 귀신 나오게 생겼지. 들어갔는데요, 이게 30평이나 될까? 지금 저기 가면 저 어디에 만나분식 하는 데 있죠. 여기 급식소, 만나급식소 아세요? 거기 3층이에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낡은 상가. 세상에 뭐 나올 것 같아. 어쨌든 그러고 나왔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쪽에 어디에 교회를 지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있어요. 저쪽에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왔는데 집에 가서 이제 잔치를 하고 올라오는데 아내가, 여보, 한 번만 더 가봅시다. 그래? 가보자. 다시 왔어요. 다시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저기 비봉 IC에서 딱 빠져가지고 딱 나오는데 그 양놀이 있죠. 양놀이에서 우리 남양으로 올라오려면 이렇게 언덕 있잖아요. 그 무슨 언덕이라 그래 그거. 그 언덕이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도로 정비가 잘 돼 있었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두 길 이렇게. 예? 염치고개. 응, 염치고개. 아이고 토백이 염치고개. 그래요. 염치고개. 그 염치고개에 딱 올라가는데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딱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 가슴은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이게 막 뛰는 거예요. 그 뭐지 이거? 아무것도 내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을 오면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 이게 뭐지?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냥 그때는 목사님 뵙지도 않고 그냥 교회 이렇게 보고 그리고 갔어요. 서울에 올라갔는데 또 다시 기도하다가, 원래 부임할 자리가 있어서 이미 됐습니다. 내정이 됐었는데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선교사 나가자 그랬더니, 제 아내는 선교사는 나는 진짜 지금도 나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아내가 반대하면, 가족들이 반대하면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나도 살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안 돼. 다시 가보자요, 거기를.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또 뛰어, 또. 여보, 나만 그래? 왜 그러냐 이거? 그래서 그날 계약을 했습니다. 내려와서 그냥 계약했어요. 하나님이 뛰게 하는 심장은요, 하늘의 소망을 둔 심장입니다. 그 심장은요, 내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뭔가를 맡길 때, 하늘의 소망 가질 때 뛰지 않아요, 이렇게? 뭐 때문에 심장이 뜁니까? 새로운 물건을 사니까 막 심장이 뜁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갈 아파트를 생각하니까 막 심장이 뜁니까? 이번에 내가 투자한 것이 막 이만큼 된단다. 그래서 막 심장이 뜁니까? 예, 그 심장 금방 멈춥니다. 지금도 저는 심장이 뜁니다. 교회 딱 하면 심장이 막 뛰어요. 막 뛰어.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교회에 막 뛰어. 막 심장 박동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심장은 뛰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심장이 한 번도 안 뛰었다. 막 그렇게 격동적으로 뛰지 않았다. 기도하세요. 우리 황장로님만 아멘 하네. 우리 황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재림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려고, 눈을 졸리면 눈을 성냥개비로 이렇게 올리듯이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없어져?
지금 내가 뛰었던 그거 없어져. 야, 이 남자라면, 이 여자라면 뛰었던 거 얼마나 가든가요? 왜 그러세요? 얼굴이 다 하얘지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재림신앙,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맞이하는 내 심장은 계속 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분초가 아까워요. 어떻게 하면 이 분초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함께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방패를 가지십시오. 자, 오늘 뭐죠? 오늘 뭐예요? 성령의 건까지 하려고 했더니 못했다니까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해석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냥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갑옷을 다 입었어요. 다 신발도 신고, 그런데 맨 방패도 잡았어요. 칼도 잡았어요. 뭘 써야 돼요? 헬멧을 써야죠. 투구를 써야죠. 적들이 날아오는 화살이 내 머리를 관통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 투구를 사도 바울은 해석해 줍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투구다. 그 구원의 투구는 소망이라고 하는 투구다. 그 소망은 그럼 뭘까? 재림신앙과 비슷한 거지만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을 형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 꿈을 줍니다.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갈보리 산에서, 시내산이 아닌 갈보리 산에서, 그 갈보리 산에서 우리에게 제도를 주신 것이 있어요. 제도.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될 것,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죠? 주기도문요? 그게 뭐예요? 그 제도를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성찬입니다.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 어떻게 참석하세요? 어떻게 참여하세요? 남들 하니까 줄 서가지고 와가지고 떡 먹고, 오늘 이 성찬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망을,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가 뭔지에 대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식사를 할 때 만약에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이 저 신라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드셨어요. 근데 그게 10년 만에 한 번 드셨어요.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성찬을 제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스테이크 먹을 때만 성찬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흔히 먹는, 우리로 말하면 된장국에 겉절이에 밥,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포도주는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 이것이 물입니다. 식용수입니다. 포도에서 나오는 그 물을 짜서 마십니다. 그것으로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떡,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전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베두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데 따라오고 계시죠?
많아서 그래요. 자, 이 베두인들이 있는데 베두인들이 그 전병을 이 화덕에다가 이렇게 굽잖아요. 그러면 넓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떼서 이렇게 같이 먹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흔히 먹는, 날마다 먹는, 매 식대마다 먹는 포도주와 이 떡, 이 전병을 통해서 성찬이라고 하는 제도를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원수 마귀가 그냥 다 잡아뜨립니다. 다 넘어져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완전히 망가뜨려버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똑바로 보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 하라? 기념하라. 또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아나민네스코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는 remember입니다. remember, to remember. 여러분, 영어의 remember가 무슨 뜻이에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기억이죠. 리 더하기 멤버. 멤버가 뭐죠? 우리 한 멤버야? 우리 멤버지? 우리 멤버 맞지? 리멤버는 뭐냐면 그 멤버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다시 거기서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억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수도 없이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기억해라.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옛적 일을 기억해라. 오늘의 일을 기억해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죄인으로 또 죄의 습성이 있어서 그것으로 돌아갔다가도 오늘 너에게 이것이 기억이 나면, 이것이 생각이 나면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성찬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막 형편없이 살았어요. 가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도 가고 막 이랬어요. 그렇지만 그 일주일에 주일에 이곳에 와서 성찬에 참여할 때 다시 그 언약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왜 해야 되는지를 까먹어버려요. 그곳에서는, 개혁교회에서는 이건 옛날부터 그냥 해온 거니까 우리 약식으로 그냥 하자. 그래서 절기에 한 번씩 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에 한 번씩 해요. 많이 해야 4번. 아니에요. 원래는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12번은 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하죠, 여기? 떡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일 먹는 떡 속에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에서 함께 나누는 연합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이게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면 이것을 12제자가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몸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도 계속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떡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인의 몸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병에 걸리기도 하죠. 장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암이 생기기도 하고, 또 골절, 뼈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죄악의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성찬에 참석하실 때, 참여할 때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내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오늘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순간에 나에게 연합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냥 참여하시지 마시고 이 부활의 예수님, 흠이 없고 아프지도 않은 이 육체는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아프거든요. 그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지금 내 신경이 지금 이래서 지금 여기가 머리가 아프고 이래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 부활의 예수님, 내 이 머리 아픈 부분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다리를 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님의 뜻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의 떡을 나누면서 이 다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장기에 문제가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대로 사실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는 그거 계속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불편해지고 연약해지면 자꾸 불평이 나와요. 좋은 것도 곱게 보지 않고 곱게 봐요.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신경질적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육신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분들에겐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떡의 의미예요.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맨날 피곤해. 뭐해? 어디 아파? 아니요.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여기 떡입니다.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말씀대로 흘린 피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죄 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려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흐르는 피는 죄인의 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나는 A형인데. 나 AB형이에요. 내 피가 더럽기로 서니 남의 주지도. 이 정도면 깨끗하죠. 왜 그냥 깨끗하게 사세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는 죄의 피가 흐릅니다. 이 죄의 피를 흐르는 이곳에 원수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 그 소망의 투구를 땅땅 때리는 거예요. 다 부숴버리는 거죠. 내 몸에 흐르는 피는 저주의 피입니다. 그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몸에 흐르는 피가 저주의 피인 거 인정하십니까? 그거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도의 첫 번째 길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고 옛날에 로마시대도 마찬가지고 노예제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양반과 평민보다 더 백정, 상놈이라고 그러죠. 그죠? 상놈.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출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출세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출세할 수 없는 그게 뭐죠? 피예요, 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칼싸움을 잘하고 활을 아무리 잘 쏴도 관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 피 때문에. 그게 쌍놈의 피니까.
노예의 피니까. 그걸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 몸에 흐르는 피는 저주의 피입니다. 죄악의 피입니다. 이 피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피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또 이단들은 피갈이 한다고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단들이 뭔가를 하면 그 이단에 대해서 터부시만 하지 말고 원래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형이 뭡니까? A형? AB형? O형? 성찬은 내가 그 잔을 받아서 내가 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입니다. 아멘. 저주의 피가 흐르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 피를 수혈받는 시간이에요. 수혈받는 시간. 저는 가끔 생각이 복잡하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눈물만 날 때 여기에 앉아서 습관처럼 하는 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모든 몸에 움직이는 기의 혈들이 있는데 그 혈들이 한 군데로 모아지는 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혈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야 내가 잘난 척하죠. 이 몸에 수없이 많은 혈들이 있는데 그 혈들이 한 군데로 딱 모아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백회입니다. 그래서 백회입니다. 1000회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10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이거든요. 모든 혈이 여기에 모였다. 100회, 모일 회자를 써요. 모든 몸에 도는 모든 혈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로 모인다. 그래서 주야. 여기 이 귀 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 딱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딱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백회혈입니다. 머리가 나쁘거나 어리버리한 사람들 여기에 침 한 대 꽂으면 맑아집니다. 옛날에 저는 머리가 아플 때 침이 있었을 때 저희 장모님 제가 침으로 놔드리고 그랬는데 나도 머리 아프고 그러면 제가 놨어요. 제가 이렇게 침을. 여기는 이렇게 찌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옆으로 찔러야 돼요. 이렇게 찌르면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 그렇게 안 되고 옆으로 백회입니다. 여기 하나의 사람들이 찾아내는 의학에서도 이 지식 가운데서도 이걸 하나 찾아냈어요. 이게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거죠. 모든 혈을. 그래서 저는 교회에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그거는 내 영역이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목사님이 기도하시지. 그런 거지 같은 얘기 하시지 말고 잘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여기에 앉아서 저는 상상을 합니다. 내 안에 흐르는 피는 오형이라는 저주받은 피고 가능성이 없는 피고 죄악의 피인데 오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내 입버릇처럼 떠드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이 복잡한 생각과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이 눈물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상상을 해요. 그러면 여기 백회열에 딱 떨어져. 그러면 쫙 손끝까지, 발끝까지 온 몸을 이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나를 맑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부에는 제가 못 해드렸어요.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이니까. 근데 일부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만 했는데요, 일부 중에 한 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을 감더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눈을 탁 감더라고요. 체험을 했어요. 나가는데 목사님은 울어. 목사님, 어떡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실제입니다. 성찬에 포도주를 마시는 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두르는 거예요.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음악을 좀 틀어주십시오. 반주자도 하세요. 그냥 반주하게 하죠. 좋은 음악이나 뭐 있습니까? 없으면 놔두고요. 아니, 놔두세요. 없어도 돼요. 집중하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내 몸에 가장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곳이 백회입니다. 정수리 꼭대기에 있는 그 백회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저주와 나의 질고와 나의 아픔을 다 지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갈보리산으로 초청합니다. 십자가의 갈보리,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이 여러분의 백회에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혀를 타고 뇌로, 얼굴과 어깨를 타고 내 팔과 혈관을 타고 서서히 흘러내려갑니다. 내 안에 있는 저주의 피가 아니라 새로운 피로 수혈받듯이 그 보혈이 나의 죄악의 피와 저주의 피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내 안엔 새로운 생명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 심장에 들어온 예수님의 보혈은 펌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맥혈을 타고 내 몸에 전달을 합니다. 그 보혈이 나의 상한 육체와 나의 상한 마음과 내 인생의 상처와 쓴뿌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은 우리 가정에 무너진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그 보혈은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 삶의 문제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보혈 안에
전부를 맡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나, 저주받은 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악의 피가 내 안에 흘러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상한 육체도 주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모습과 내 안에 있는 장기에 이르기까지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보혈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또 흘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주의 보혈, 날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보혈 의지하여 오늘도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 흐르는 피는 저주의 피가 아니라, 노예의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 이 피로 날마다 수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있는 노예의 피를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날마다 예수의 피로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심장에 고통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 심장의 노임을 받을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오랫동안 만성위 문제로 인하여 소화가 되지 않는 위는 제자리를 찾고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회복하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